불설약 보여상비상, 즉 보혈액.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수행에 열중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득도와 개호는 사실 두 가지 개념입니다. 득도는 득도이고 개호는 깨달음이며 득도와 개호는 구분된다. 이른바 란 자연계의 운행법칙을 의미하며 만약 우리의 삼억 이 모두 그 법칙에 부합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면 이를 도를 얻었다고 한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야 자신의 진심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조금 배웠을 뿐인데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불법을 깨달았으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다양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다. 만약 제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을 드릴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의 가피로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법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상태는 무아이다. 지금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일시적이고 무상함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정된 본질이 없으며 모든 존재는 단지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만물이 모두 공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의 속박을 초월하여 무아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아는 완전한 자아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자아의식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공통성과 무상성을 깨닫다. 무아는 불교 사상의 핵심 중 하나이며 수행자가 반드시 지나야 할 경지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아를 초월한 경지를 의미하며 더 이상 자신의 득실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타인과 온 세계의 관점에서 느끼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자아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우주 만물의 연결을 보는 것이다. 무아는 자아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자아 각성으로서 협소한 개인주의와 자아 고수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다 하셨다. 이 문장은 곧바로 무아의 경지로 나아간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로는 외부의 현상일 뿐이며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감정, 욕망 등을 자아의 일부로 여기며 자신이 인식하는 나와 연결짓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아는 일시적이고 허상의 존재일 뿐이며 이러한 자아의 허망함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무아를 참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삶 속에서의 실천이기도 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원망과 불안으로 마음이 가득 차곤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많은 괴로움을 유발하는 감정과 사고들이 사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더 넓게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의 걸림이 없어져서 내면의 평화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부처님의 무아 사상은 우리가 개인의 한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아는 차갑거나 이기적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편견과 욕망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며 돕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불교의 자비와 무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아는 또한 만물의 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법이 무상하여 모두 임을 설하셨다. 무상의 본질은 세상 모든 존재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 무상에 대한 깊은 체험이 생기면 나는 나에 대한 집착과 외부 세계에 대한 기대를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세상의 성공과 실패, 명예와 수치를 괴로워하지 않고 삶의 모든 변화를 담담히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면 참된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내면의 진정한 자기 성찰을 볼 수 있습니다. 무아는 단지 불교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에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과 이름에 집착하여 삶 속에서 끝없는 불안과 경쟁에 빠져들게 된다. 자아의 속박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며 삶의 성패에 집착하지 않게 될 때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야말로 붓다가 말한 해탈이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번뇌를 초월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더 높은 지혜와 경지에 들어서게 합니다. 두 번째 상태, 화내지 않음. 불교 수행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깊은 내면의 수양과 지혜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면 모든 일이 혼란스러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분노의 해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후회할 결정을 하게 하여 결국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불교 수행에서는 분노를 제어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단지 비이성적인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과 지혜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수행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성냄을 없애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다. 분노 또는 이를 언급하는 것은 인간에게 흔히 나타나는 감정 반응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사물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고 자기중심적인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분노가 쉽게 발생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칙과 무상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줄이거나 심지어 없앨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만약 모든 상상을 상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곧지녀 열애를 본 것이라 하셨다. 이는 우리가 사물의 외적인 표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만물의 본질이 무상함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상의 관점에서 삶 속의 갈등과 좌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 수행자에게 있어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단순히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중요한 한 단계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인내하는 자는 큰 힘을 얻고 인내하는 자는 큰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다. 이 문장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초래하지만 인내와 참을성은 마음의 힘과 지혜를 가져온다.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자기 통제력이며 감정을 초월하는 지혜이다. 이러한 내면의 힘을 길러 수행자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분노 이면에는 종종 자아 집착의 고집이 숨겨져 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지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지혜가 가려짐을 의미한다. 분노는 우리가 사물의 진실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더 깊은 공경에 빠지게 한다. 불교 수행에서 수행자는 명상과 반성 등의 방법을 통해 내면의 분노를 점차 제거하고 내면의 평정과 깨달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에만 우리는 인생의 온갖 갈등과 괴로움을 진정으로 지혜롭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법도 가르치셨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과법칙을 깊이 이해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가 인과보응을 따른다고 봅니다. 우리가 분노로 인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신의 감정 반응에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깊이 생각하여 분노가 가져오는 악과를 피해야 한다. 둘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심을 가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자비를 행함으로써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비가 충만해지고 분노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개인의 감정과 이익을 초월하여 타인과 자신이 공유하는 생명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 교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사무량심은 자비이사를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은 우리가 세상과 특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불쾌한 상황을 보다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애는 타인이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도움을 뜻하며 희는 타인의 성공과 복을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을 닦을 때 분노는 자연히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관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종종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타인이 도발하거나 모욕하거나 상처를 줄 때 분노가 어떻게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침해에 직면했을 때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깊이 숙고할 것을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 말한 것처럼 분노로 인해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자비로 인해 자비가 일어난다. 부당함과 상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즉각 반격하기보다 관용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용은 타인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분노를 해소하고 단편적인 감정 반응을 초월하여 보다 깊은 평화와 지혜를 보는 것이다. 결국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외부 세계의 도전에 직면할 때도 항상 내면의 맑음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마음이 고요하면 본성을 볼 수 있고 본성을 보면 화가 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찰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가 인생의 모든 도전에 맞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상태, 공성. 불교의 핵심 교리에서 공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그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께서는 바냐바라밀다심경에서 색즉 공, 공즉 색이며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공성의 심오한 사상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물, 포함하여 우리 자신도 본질적으로 하며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변하지 않는 본질과 독립된 자아가 없음을 뜻한다. 공성은 먼저 우리 고유의 자성, 고유자성에 대한 인식을 도전한다. 우리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가 독립적이고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탁자를 탁자로 여기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과 형태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세워진 하나의 허상일 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책상은 항상 책상이 아니다.
그 형태는 나무, 철, 유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이 요소들 자체는 고정된 변하지 않는 책상의 본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나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매 순간 그 본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상의 변화가 모든 겉으로 보이는 형상 있는 것들에게 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또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더욱 명확히 설하셨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집착이 바로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그리하여 끝없는 탐욕, 진노,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상실, 공경, 변화에 직면했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공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 법칙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상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거의 성패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찰 필요도 없다.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것만이 공성을 마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공성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부여한다. 공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받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은 공이며 모두 환상과 같고 제법은 꿈과 같다고 하셨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현상이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환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집착한다면 끝없는 번뇌와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허망하고 공임을 깨닫게 되면 마음은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환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공성의 교리는 우리의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사물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고정불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흐르고 변화하는 중이며 어떤 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 불교에서는 만물의 공성이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존재는 상대적이며 다른 조건들에 의존한다. 화엄경에서 말한 것처럼 법계는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 이는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하며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뜻으로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현상은 우리의 감정, 생각, 몸을 포함하여 무수한 인연 조건 아래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진정으로 공성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자아와 외물의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변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공성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의 상대성을 볼 수 있게 하며 각 개인과 모든 사물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많은 인연들이 합해져 이루어진 결과임을 이해하게 한다. 불교는 인과율을 강조하는데 이는 모든 원인이 끊임없이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 인과의 흐름성과 불확정성이 공성의 핵심을 이룬다. 수행자가 공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고 물질과 외적인 성공과 실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은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공성으로 인해 우리는 외부의 변화가 우리의 내면의 평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진정한 안녕은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위 내용은 깨달음이 가지는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며 마음이 점차 깨어나고 자아를 초월하는 여정입니다. 도를 얻는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고 지혜를 깊이 있게 한다. 모든 미세한 변화와 매번 내면에 대한 깨달음은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무아, 분노 없음, 공성, 이 세 가지 대경지는 단지 목표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표지이기도 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